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나의 생각까지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반듯하게 서야 하고 그리고 오직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다니엘의 이름 속에는 이렇게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김과 귀족들, 지식인들,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함께 잡혀간 소년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잡혀온 여러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준수하고 지혜와 명철이 있는 소년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을 자기 나라의 인재로 쓰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 4명이 발탁이 됐습니다. 다니엘은 60년 동안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서 메데 파사가 새로운 나라를 창건할 때까지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장종에 붙들려 끝까지 롱런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임을 받은 다니엘의 신앙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전혀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소년들보다 지혜와 명철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다니엘을 측근으로 쓰기 위해서 발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다 잊어버렸어요. 정말 이상한 꿈인데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바벨론 땅에 있는 박수들을 다 모았어요. 점쟁이를 다 모았어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몽을 하라.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화가 난 왕은 그 모든 점쟁이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서서 말을 합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그 꿈이 무슨 꿈인지,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열심히 친구들과 함께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중에 다니엘에게 그 꿈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큰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마지막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물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런 신상을 보셨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감탄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더욱 크게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은 망하고 메대 파사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그 파사의 새로운 왕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나라의 성읍이 120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각 성읍마다 방백들,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들이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 총리 3사람을 또 세우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개국 공신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니엘을 시기하며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꾸몄습니다.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는 던져야 합니다. 왕은 그 말을 좋게 생각해서 조서에 어인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한 모략인 것을 알면서도 매일같이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참소자들이 왕에게 다니엘을 고소했습니다. 다니엘을 사랑하던 다리오 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인을 찍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다리오 왕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다음 날 새벽같이 왕은 다니엘이 갇혀있는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제가 온전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저는 벌받을 일이나 악한 일을 왕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즉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함한 사람들을 모두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십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편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990년 11월 6일 칼기 기장이 사이판으로 가는 비행기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그날 그 비행기에는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혼부부 61쌍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승무원 몇 사람 해서 총 165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날씨도 맑은 가을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이 기장은 조종석에 앉아서 출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또 이 비행기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하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신혼 여행을 가는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 이들을 즐겁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이륙과 착륙이 중요합니다. 그날도 비행기는 잘 이륙을 했어요. 계속 높이 올라가 4만 피트 이상 올라가서 사이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한 2시간 반쯤 지났을 때 사이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15분 후에는 사이판에 도착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모두들 환호성을 올리며 즐거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그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바퀴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관제탑에 비상 착륙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관제탑에서는 비상활주로로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 비상활주로는 자갈로 되어 있는 곳이라서 거기에 동체가 착륙을 하면 승객들이 다 죽는다.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은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결혼한 부부가 61쌍이나 되는데 이들이 여기서 다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장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아주 침착한 어조로 다시 한번 수동으로 작동을 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퀴가 스르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두 환호하며 야단이 났습니다. 사고가 나는 줄 알고 울고불고 대성통곡하던 사람들이 기뻐서 야단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름이 거의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장은 이제 바퀴가 내려왔으니 정상적으로 착륙을 하겠습니다. 관제탑에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관제탑에서는 믿지를 않는 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비상활주로로 내려라.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야. 이제 기름은 거의 바닥이 나서 끝날 지경이 됐습니다. 안타까워서 계속 설득을 해서 그래서 겨우 착륙 허락을 받고 무사히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사뿐히 내려앉자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살아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그 비행기 안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장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났다. 그러면서 고마워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놀라운 은혜를 수없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의 그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의 신앙을 인정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소신 있는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신앙의 태도를 굽히지 않고 소신 있게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름 되면 다 알 수 있는 과기처 장관을 지냈던 정근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는데 그 간증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은 신앙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는 헤비타트라고 하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의 국제 이사장입니다. 정근모 장로님도 그 일을 좋게 생각을 해서 헤비타트 한국 지부를 만들고 그 책임자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정근모 장로님이 카터 씨를 한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카터 씨는 그 초청을 받고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사랑의 집짓기 운동원들과 함께 집을 지으면서 그들을 격려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카터는 금요일까지 일을 다 끝내고 토요일 아침 일찍 비행기로 돌아가도록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전 미국 대통령이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정근모 장로님에게 그 카터 씨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 싶다 하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근모 장로님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카터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서 내일 저녁 만찬에 당신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일 것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카터 씨가요,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한국을 떠나는 그 비행기 표를 끄는 것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정근모 씨,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시간입니다. 내가 고향교회 유년주일학교 교사라서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야 그 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일 저녁 비행기를 타면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시간인데 그것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요, 정근모 장로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카터 씨, 이번이 찬스입니다. 한 번만 남아서 만찬에 참여해 주시면 한국의 헤비타트 운동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카터 씨가 말을 합니다. 정 장로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재정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사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얼마든지 붙여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정근모 장로님은 자신의 신앙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 처신을 할까를 생각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타협을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게 실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신 없이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 신앙이 너무너무 가볍구나. 내가 너에게 실망하였다. 그리고 그런 가벼운 신앙을 바라보며 훅 불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달아보아도 부족함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소신이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거나 어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신 있는 다니엘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사람은 믿음의 소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 땅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귀환하라고 칙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소신 있게 기도함으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사람, 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간절하게 절실하게 끝까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꿈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최고의 노력이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기도, 힘없는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꿈이 있을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소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소신과 꿈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게 되고 절제할 때 인내하게 되고 인내할 때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또한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꿈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그를 높여 주십니다. 귀하게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